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90면에 있습니다. 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앞으로 약 열흘간 시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묵상할 시편은 단 한 편 119편입니다. 시는 대체로 산문보다 굉장히 내용이 간결하잖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 단 한 편의 시편을 묵상한다는 점만으로 이 점만으로도 119편이 좀 남다른 시편이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119편은 일단 그 분량에 있어서 다른 시편에 대해 비해서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러한 성경 읽기 해보셨을 텐데요. 31장으로 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그리고 150편으로 된 시편을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잠언과 시편을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시편을 만만하게 보시고 하루에 5편씩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좌절하게 되는데 그 시편이 바로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에 달하거든요. 저는 시편을 전공하신 그 총신 신대원의 김정우 교수님이 은퇴하시기 전 그 마지막 시편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편 수업 때 교수님께서 이 시편 119편을 가리켜 시편을 따라 형성된 이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마천루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한 장의 멋진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123층, 지하 6층까지 합쳐도 130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뚝 솟아 있어서 웬만큼 떨어진 거리에서도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 랜드마크가 되었는데 이 시편 119편은 176층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그렇게 높은 빌딩이라는 거죠. 단지 양적으로만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은 흔히 알파벳이 아크로스틱 쌈이라고 또는 한자어로 답간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절의 첫 음을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를 따라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말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이런 표현법입니다. 시편 119편 외에도 다음 주부터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함께 읽게 될 시편 25편, 34편, 37편, 그리고 111편, 112편, 145편, 또 그 외에도 예레미야, 애가, 잠언 31장의 일부도 이렇게 히브리어 자음 순서대로 절을 배열한 알파벳 시입니다. 그런데 119편이 이렇게 176절까지 된 건 히브리어 자음 알렙부터 마지막 자음 타브까지 모두 22개의 자음의 순서를 따라 8절씩 22개의 연으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연 곱하기 8절, 각 8절은 176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구성하는 8개 절은 모두 알레프라는 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고요. 2년의 8개 절은 모두 각각 베트로 시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설이 있는데 우선은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은 외우는 게 한결 쉽겠죠. 이런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는 미학적인 완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구조를 갖춘 알파벳 C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음, 세모, 네모 뭐 이런 게 뭐가 예쁠까라고 싶은데 그 스페인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에 가면은 이런 기하학적 무늬, 기하학적 패턴으로 이루어진 많은 문양들을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반복된 패턴을 사용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 알파벳 C라는 형식은 그렇게 반복된 패턴이 빚어내는 정교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특별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을 토라시라고 하는데요. 토라는 이스라엘과 인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이 토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율례, 말씀, 판단, 증거, 법도, 계명, 약속이라는 이 8개의 단어들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파벳 C라는 틀에 정교하게 수놓은 문학적인 그런 기념비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22개의 연으로 된 시 중 히브리어 그 첫 두 자음 알레프와 베트로 시작하는 두 연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네,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로는 원문의 뉘앙스를 좀 더 살려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 복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알레프로 시작되는 에슈레입니다. 야, 참 복되구나. 어떤 사람이 복되다는 건가요? 행위가 온전한 자,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복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문학에서는 이렇게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같이 나란히 놔두어서 반복해서 앞에 표현이 또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이걸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음, 여기서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걷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절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복된 자들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은 곧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란 곧 여호와를 증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인데 그들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도 이런 사람들의 이 복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도를 행한다. 직역을 하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살기가 쉽지 않죠.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이 법을, 말씀을 명령하신 분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당신께서라는 2인칭 주어가 원문에는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도를 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들을 보며 참 복되구나 감탄한 시인은 이제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뀝니다. 5절에서 8절 보여주시면 제가 색칠해 놓았는데요. 내 길을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내가 모두 나를 가리키는 1인칭입니다. 내 뜻대로 산다면 참 부끄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경건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시인은 현재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연은 인생에 대한 Q&A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또 그 답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만 가능하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서는 주로 말씀을 지키는 행동,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2연에서는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 함께 보시면은요.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인은 마치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듯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구합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말로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영어로 오면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대상을 대해서 우리가 you라고 2인칭을 쓰죠. 마치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시인은 주님께 내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배우고 익히는 모습이 뒤에 나오는데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입으로 또 읊조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입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시편 1편이 생각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했던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는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시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실제로 그리 녹록지 않고 또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며 씨름하면서까지 고군분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복된 것 같다. 진짜 행복하겠다. 저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저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 진짜 멋있어 보이네. 정말 아름다워 보이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나도 그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거죠. 이런 감탄이 있고 동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마음에 그것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으면요, 우리도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도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즐겁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저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K. 스미스라는 미국 칼빈대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성 아우구스틴스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인데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아주 열망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걸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오히려 늘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돈, 권력, 명예, 결국 그 깊이 들어가면 이기적인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서 돌이켜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툭툭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 내가 향하고 있는 그 길의 방향, 그것이 진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생각들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정직하게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새벽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시간,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당위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찬송을 받으실 주 예수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복된 하루,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19편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지,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게 애쓰며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달콤함, 아름다움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아름다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온통 우리 마음을 차지하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같은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그 어떤 삶보다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늘 깨닫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휴강이 좀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열일 다락방을 하겠지만 또 연휴 기간, 다가온 연휴 기간에도 우리가 정말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더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인 곳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휴를 앞두고 오가는 걸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만물이 수생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디서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즐거이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질병과 각종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고, 또 산불로 꺼지지 않는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선거가 이제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참된 지도자가 세워져서 사회 곳곳에 무너진 곳들이 또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다락방에 또 심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또 우리가 또 먹어야 하며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 비록 다락방은 휴강을 하고 또 연휴 기간이 껴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에도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 교회 밖에서 또 우리 그런 모임 바깥에서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들이 어딜 가나 증거되고 즐겁게 이야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더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휴를 앞두고 오가는 걸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들을 주님께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서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다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화창한 날 질병으로 또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건강한 몸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산불과 또 각종 사고들이 주님 끊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또 생명과 또 건강이 헤쳐지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 참으로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에 무너진 곳들이 주님 다시 수축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